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자세히 성경을 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듯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라.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한 방에다가 모셔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지라고 해서 레갑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오고 준비된 방에 모셔 두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와 잔을 가지고 꺼내놓고서 말합니다. 포도주를 드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 족속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드셔보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둘째,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마라. 세 번째,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복되게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한 270년 정도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명령했다고 하는 것을 270년 지난 레갑의 후손들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지키며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혀 들은 척하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특별하게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은 레갑 족속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무려 300년 동안이나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너희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으니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레갑 족속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레갑 족속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정착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소유하지 않고
그들이 정착하지 않아서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곡식을 심지 않고 이런 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이 늘 음료수처럼 마시는 것 중에 하나였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건 자기들이 잔치자리나 어떤 유흥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었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포도주를 몇백 년 동안이나 요나답 조상의 말을 듣고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나시린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따로 성별하겠다고 한 나시린들은 머리털을 자르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이나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나시린인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 나시린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평생 몇백 년 동안 자자손손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조상들의 삶의 본을 따라서 그의 후손들도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도 힘든 거죠. 거룩한 노동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건 제 경우에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때로는 10여 시간을, 짧을 때는 몇 시간 수고를 해야 조그마한 설교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설교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주석을 읽고 강해서를 읽고 그러긴 했지만, 그때 주석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설교집은 거의 없어서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노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요즘은 설교 자리가 너무나 많아서 인터넷을 뒤져도 얼마든지 있고, 또 영상으로도 훌륭한 분들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제공이 되니까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매우 쉽게 준비하고 또 아주 잘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남의 설교를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도용을 해서 도둑질하며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단한 목사라고 뻐기는 어리석은 분들도 있죠. 어쨌든 이 설교라고 하는 건 그렇게 힘든 것이긴 한데, 어떤 목사님도 은혜로운 설교를 늘 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에 주방기구가 쫙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한쪽에 사모님이 거기 앉아 계셨어요. 아니,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설교가 예배 때만 되면 너무 은혜스러워서 내가 아멘 아멘 하는데, 집에만 오면 완전히 개차반이라 같이 살 수가 없어. 그 내가 이제는 집에서는 못 살겠어서 여기서 같이 살으려고 가재도구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몸으로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설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설교, 삶으로 살아내는 설교.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삶의 영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뭐 거룩한 것 같은데 아빠가 엄마가 집에만 오면 엉망이라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문 밖에 나가면 은혜가 80%, 계단 한층 내려가면 50%, 입구에 서면 30%, 문 밖에 나가면 0%로 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논에서 자라는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라는 말이 있죠. 뭐 벼만 굳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화초도 사람의 정성이 가야 잘 자랍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 사람의 정성이 가야 그 짐승이 아주 복되게 예쁘게 잘 자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손이 부지런히 닿아야 보기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자식은 낳아놓으면 저절로 자라는 줄 알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돈 벌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아지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하시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담는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잘 가꾸어 놓은 앞마당이 아니라 뒷마당입니다. 부모들은 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삶의 그림자를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뒷모습, 무의식 세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나처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본문의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여럿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인데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닮으라 라고 말하는 건 너무 힘든 말이었고,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 나를 닮고 나처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한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닮는다는 건 좀 추상적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그보다 조금 급이 낮다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부족하지만 나를 닮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닮으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더 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닮고 있어. 너희는 나를 닮아라. 또 너희들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를 따라서 예수를 닮고 본받게 해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엄마 예수 어떻게 믿는 거야? 아빠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해?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지 말고 나처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분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예수님을 닮는 이야기 중에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순종,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낮아짐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줍니다.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서로 발을 씻어줘 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한 거 봤지? 너희도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예수 믿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주님을 섬기는 거 봤지?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 라고 말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가능하시면 이 잔을 지나서 내가 이 고통을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은 자기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까지라도 순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죠. 자기 뜻과 생각에 맞지 않아도 아멘이고, 자기는 평탄한 길을 가기 원했지만, 꽃길을 걷기 원했지만 자기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십자가의 길과 고통을 아멘으로 받아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빛을 보고 떨어지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바울이 즉시로 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합니다.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배반했었지만, 주님을 부인했지만,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제 주님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라도 제가 행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그 말 아니겠어요? 말씀하시면 행하겠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 눈이 열려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낸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데이빗 케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예수를 위한 바보에 관한 글을 조금 읽게 됐어요. 그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로빈 힐스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케이프 목사, 너 이제 목회 그만해. 예? 목회 그만두고 내가 명령하는 걸 해.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뭘 하라는 말입니까? 너는 지금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그리고 종으로 섬겼던 나의 사랑을 내가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목회를 그만두고 나가서 사람들 발을 씻어주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순종을 하게 되죠. 그는 자기 티셔츠에다가 예수님께서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티셔츠를 만들어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십자가를 들고 대야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양동이를 들고 물을 떠야 되니까 수건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길에서 만나는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자 이런 사람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때로는 시장들의 발도 씻어주고 대통령의 발도 씻어줍니다. 그런데 세족 사역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케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건 미친 짓이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왜 이런 일을 저한테 시키는 겁니까? 차라리 땅이 갈라져서 저로 하여금 땅속에 들어가 죽으라고 하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다가 이것도 순종을 위한 몸부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순종하는데 어차피 목사가 된 거 바보로 사는 건데 바보로 살고 예수님을 위한 바보로 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책 이름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 오직 순종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찾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걸 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예배당을 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주면 어느 누구도 못할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케이프 목사처럼 너도 대야 들고 나가라고 하지 않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사명만 허락하세요. 믿으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병이어 사건 때 감사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보시고 주님이 손을 들어 우러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에는 축사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감사 기도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뒤에 남자만도 5,000명, 여자까지 몇만 명이 먹고 12강조가 남은 뒤에 너무나 좋아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한 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초라한 음식을 보고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나사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죽은 상태였습니다. 숨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고 감사 기도한 거죠. 나사로의 살아난 것은 후에 당신이 십자가대로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사람들이 알도록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셨던 거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며 감사 기도하십니다. 떡과 잔을 주시며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떡과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할 몸, 그게 떡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쏟아 흘려버린 피, 그게 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한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흘려낸 그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죽음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제가 회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준 거 감사, 죄인인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마귀의 손 아래 붙잡혀 있던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주의 일꾼 삼아주신 것에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바울의 유럽 전도 여행을 3차례 이상 하신 거 아시죠? 그 후에도 로마 여행을 하고 복음 전도를 죽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 너희 무리들을 인하여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며 너희들은 나의 소망이며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얼마나 감사했든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 주실 만한 근거가 되어서 그것이 자랑이며 소망이며 기쁨인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훨씬 더 잘났는데 내가 왜 고난을 더 당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왜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해? 이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은 감사한 일이라 그 말 아니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들에게 조금 얘기해 줄게.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주님 의지하다가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어.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과 핍박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은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우러난 거룩한 간증이며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40년 이상 했습니다. 후배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는 거 힘들지? 나처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가정에서도 제 큰아이가 목사고 둘째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와 우리 안사람의 믿음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머니를 보면, 아버지를 보면 너무나 그 삶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구 선생이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한시가 있습니다. 누가 썼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조선시대 이양현이라는 분이 썼다는 학설이 많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구 선생이 늘 사랑했고 암송했던 한시 식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국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으셔서 복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